완연한 봄날이었는데 오늘 하루 힘있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봄이 왔지만 아직도 겨울처럼 냉랭하고 또 절망적인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제 만난 사람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의 요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요지였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 한번 찾아보시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받은 위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내 삶에 와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변화된 삶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매일매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느끼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혹 그렇게 되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기록하고 또 자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현실이 물론 다 받쳐주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은사와 소질은 무엇일까?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남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개발시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총무의 집에서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 총리가 될 은사가 차곡차곡 준비되어 갔었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억울한 일, 때론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나의 은사를 지금 만들고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은사는 행동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런 은사와 이런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또 나에게는 불명예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또 물질과 이 재능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가,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쓰고 있는가 늘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싶은 부분들 여러분 뭘 점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또 보완하시겠습니까? 또 내 삶의 모델이 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가 나의 모델일까? 아니면 내 주변에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나의 모델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주의 은혜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감사할 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도 나도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삶, 보람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모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생애를 만드셔서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아 주셨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도 그런 날이 꼭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월 25일 서순절 제32일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말이 주는 이해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처럼 누구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나는 더 낮은 곳에 있고 누구는 더 멋지고 화려한 집을 받고 나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더 많은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받고 나는 개털모자를 쓰는 곳이라면 나에게 그 곳은 이 세상보다 못한 곳이고 살고 싶지 않은 곳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절망이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했어야 할 바로 그것,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그것, 나보다 귀하게 여기던 그것,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좋은 관계인 사람, 편안한 사람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의 이웃으로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그래서 기도했고 전도하려던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짜릿한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원수란 주 안에서 보면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수 중에는 가족도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육체로 살면서 주님의 원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도 괜찮으시다면, 아니, 이 이상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됐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그 상을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내 가족, 내 이웃이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상을 허락하옵소서. 아멘.